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회개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을 얻으리라. 이 주인공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계속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정직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정말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실함에 깨어 있어야 할 그가 조금 편안하니까 왕들의 출전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정말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볼 때 그 세상에서는 벌써 흑암의 근세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딱 보려고 하면 준비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여측 없이 그냥 준비된 사건입니다. 그 다윗의 눈에 밧세바가 들어왔고 결국은 그 밧세바를 동침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또 죽이고 나서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게 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이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밧세바 일로 정말 원수로 큰 해방거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정말 그 죄의 대가로 봉이 있습니다. 그 밧세바와 동침하여 낳은 아이는 죽게 됩니다. 사단에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했어요. 사단이 그냥 해를 치는 겁니다. 아이를 죽이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들끼리 간음을 하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 궁을 떠나게 됩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그냥 나단 선지자가 다윗은 은밀하게 나쁜 일을 행했지만 그대의 후궁들은 백주에 그것도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백주에 동침하는 이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이 죄로 인해서 다윗은 영적인 환난,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한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토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이런 고통, 이 죄를 숨기고 있을 때 그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그 고통, 하나님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눌러서 여름 뜨거운 태양에 풀이 마름같이 정말 풀이 말라 비틀어지듯 그런 심령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영혼의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정말 죄를 지적받고 책망한 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지키는 복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듣고 읽고 깨닫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가? 나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가?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돼. 얼마나 다윗은 정한 마음을 창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이 사라졌다면 더러운 마음뿐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짓의 영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깨끗한 마음과 모든 일을 정직하게 했는데 이제 죄를 범할 때 자신의 마음도 더러워졌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계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참 대단하죠. 전에는 주님이 함께 해주니까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니까 그 골리앗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아주 할례 받지 못한 저 짐승보다 못한 저게 왜 두렵냐. 나는 사자 입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내 양을 지켰는데 아주 할례 받지 못한 저까지 담대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니까 담대해서 막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또 사실대로 그대로 되니까. 근데 주의 성신이 거두고 나서는 큰 소리 못 쳐요. 큰 소리 치려 해도 뭐 자신이 없는데 뭐. 우리 주님 보장해 주는 게 안 느껴지는데 뭐. 주님 보장해 주면 느껴져야 되잖아. 근데 죄를 지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정말 여러분은 그냥 말게 모르게 지은 죄로 보고 넘어가니까 그렇지. 정말 다윗처럼 간음을 하고 그 은폐하려고 남편을 죽이고 또 그 아내를 취하여 자기 아내로 만들고 막 이런 일을 했다고 못해요. 주님 앞에 못 서요. 그냥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변화된 모습이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나니 이 다윗의 모습이 뭐 형편없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죄 짓고 나서 이렇게 회개할 바에야 죄 안 짓는 게 낫다고. 그 말이 맞거든. 죄 짓고 나서 이렇게 다윗처럼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안 낫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읽고 깨닫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범죄한 자는 하나님 쫓아냅니다.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처럼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성령으로 늘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는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범죄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자신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게 되면 성령이 내게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되면 어떤 육체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범죄하면 성령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이처럼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성령이 떠나시게 되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다윗은 얼마나 자기를 구원하지 주신 하나님,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구원하지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드리는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시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 그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 해서 범죄하기 전에는 무엇이든지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자원하여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나님이 뭐 돈을 내놔라 물질을 모아오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원해서 자기가 죽기까지 많이 준비했다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얼마나 자원해서, 아니 누가 성전에 올라가자 하면 아니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지. 그런데 올라가자 하면 뭐 얼마나 좋아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데 뭐 같이 동참해서 하자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참, 저 이렇게 살았거든요. 정말 누가 아버지 집에 가자 하면 막 좋아가지고, 저도 진짜 이리 팔짝팔짝 뛰고 이랬거든요. 역대상 29장 9절에
백성이 자기의 절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절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누가 이 성전에 이 자원에 드리는 걸 보면 막 이 다윗이 자기한테 가져오는 것도 아닌데 막 좋아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참 이건 아직 우리가 있지요. 그냥 드리는 것도 기쁘고 누가 드리는 걸 보면 대단하다 대단하다 참 믿음 대단하다 하면서 이처럼 기뻐하는 것은 자원하여 그 일을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는 것도 예물을 드리는 것도 다 자원해서 했다 이 말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얼마나 기쁘고 찬양하는 것도 저는 찬양까지도 저는 기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은 이 모든 것이 고통인 거예요.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자원하여 드리는 걸 그런 모습도 없고 구원의 즐거움도 없고 누가 성전에 올라가자 해도 기쁨도 없고 정말 이 다윗은 정직하고 한 마음에 합한 줄 하는 것 동행하여 살았고 정말 자원하여 드렸고 구원의 즐거움을 기뻐하며 아버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 올라가고 찬양을 드릴 때도 막 바지가 벗어지도록 춤을 추며 드렸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죄를 범하고 나니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1편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그럼 여러분도 살펴봐요. 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네 못하네 이 점수 먹이는 게 아니고 다윗처럼 난 다윗과 같은 죄는 짓지 않았지만 뭐 행편이 보니까 다윗이 죄를 짓기 전이나 짓고 나서나 뭐 내는 보니까 달라진 게 없다면 너무 좋은데 나도 지금 다윗처럼 내가 보니까 뭐 별로 이 성전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는 것도 없고 뭐 자원하는 신령도 없고 구원의 즐거움도 없고 뭐 이렇다면 이건 우리도 지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죄를 짓고 나면 이게 없어지네. 그럼 우리는 다윗처럼 죄를 안 지었지만 뭔가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회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다시 왕으로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그 회복되는 이유가 뭔가 말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회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참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주의 종을 사랑합시다. 성도를 사랑합시다. 외치는 게 이 다윗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사울은 그 제사 좋은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말이 또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는 게 제사 드린 거다. 그 백성들이 막 왕이여 이거 하는 게 제사인데 씁시다 막 이렇게 그들이 고생했는데 그렇게 막 말하고 또 그들의 또 전리품을 또 드리고 나눠주고 해야 되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네가 나를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린다. 우리 하나님 네가 대접받고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네가 나를 버리는데 내가 너를 버릴 수밖에 더 있나 이 말이야. 이또 다윗도 지금 네가 내 말씀을 버렸으면 내가 너를 버린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참 하나님 말씀을 지킨 일을 가지고 이 약속을 받아내잖아요. 이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다니는데 그때 정말 죽이고 싶은 죽이면 자기 왕이 되잖아. 도망 다닐 신세도 없어지고. 근데 그때 죽이고 싶지만 10편 105편 15절에 기름 부은 종을 만지지 말라.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진짜 기름이 폐하여졌잖아요. 그럼에도 한 번 기름 부으면 영원한 기름 부음이라고. 참 대단해요. 다윗은 정말 대단해요. 이 말씀을 아는 우리도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모르는데도 다윗은 자원해서 이렇게 주의 종을 보호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아는데도 과연 이게 될까? 지금 앞으로 마지막 때 여러분 정말 교회를 지켜 주의 종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섬기는 사업장이고 자녀들이고 다 지켜줍니다. 저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지켜라. 주의 종을 지켜라 하면 그럼 저는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을 지켜야 되고 이 일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용사 교육을 지금까지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회복이 될 수 있던 이유가 사무엘상 24장 19절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버리고 하나님이 다윗은 회복시켜 줍니다. 그 이유가 사무엘상 24장 19절입니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잘못하여 죽일 수도 있지만 살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죽일 수 있지만 내가 살려줬으니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선으로 갚아주기를. 다윗을 죽일 수밖에 없는 행위인데 그래 네가 나를 살려줬으니 나도 너를 살려준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에서도 같은 장면 두 번이나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도 이 다윗은 내가 왕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귀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입니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고 나도 내가 저 생명을 하나님 저 생명을 내가 귀하게 여겨 살려줬으니 하나님도 내 생명을 귀중히 여기셔서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접 받구냐 대접 받아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죄 짓지 마시다. 10편 6절에 이 다윗의 회개하고 난 뒤에 다윗의 통회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편 6절입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야, 이것 보고요. 아, 이거 재지고 나면 이렇게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도록 와, 참 우리는 그만 자문이심들 하고 그래도 또 그보다 또 더 나은 사람들은 그래도 또 회개 감사 예물 좀 드리고 와, 그런데 이 다윗은 한 번 자문했다는 게 아니고 맨날 며칠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이불을 적시고 침상을 띄울 정도로 야, 이거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잠시 좀 좋다고 재질 생각을 버리고 아예 세상을 보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세상 보려고 하면 사탄의 권세들은 흑암의 권세는 딱 우리가 죄 지을 수 있게끔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또 이 다윗에게 정말 어떤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 다윗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얼마나 참 이 다윗이 애통했던지 뭐 입술로 죄 용서해 주세요 한 게 아니고 상호 통회하는 그런 심정으로 정말 애통해한 그 심정을 보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10편 52편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상호 통회하는 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와야지 그냥 한번 잘못이십니다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다음에 또 죄를 안 지어요. 왜 우리가 반성을 합니까? 또 그런지 안 지으려고. 우리는 반성문 쓰고 반성하지만 이 다윗은 성경적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죄를 짓겠냐고. 누가 나는 뭐 통회하고 애통회할 자신이 없어서 뭐 죄 못 짓겠더라고. 뭐 솔직한 말입니다. 이거 보고 내가 아이고 그만 죄질 생각이랑 말아라. 뭐 뭔 죄를 지으려 생각을 하겠습니까만은 그만 아예 죄는 단절하고. 10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우리 이쯤 이래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 아버지 집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영광 드리기는 그냥 정지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우리 회개합시다.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있으면 그깟 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자본죄나 또 우리 속에서 마음으로 짓는 이는 죄 우리가 그런 거는 참 우리 인간으로서 부족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죄에 걸릴 수 있어요. 어떤 죄? 유업처럼 어렵다. 여러분들이 죄 안 짓는다고 막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보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여러분 죄 안 짓고 어렵다 싶었는데 오늘 자원한 심리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뭐 보니까 그렇죠. 찬양할 때 기뻐하는 모습이나 아버지 집에 올 때 기뻐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걸리죠. 다 걸린단 말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저 유산 빌딩에서 내려다보면 다 저 하나예요. 가까이서 우리가 네 죄가 크다 해도 뭘 다 죄인인데 눈만 뜨면 죄를 짓는 사람들이 뭐 네 죄가 내 죄가 크다 그거 없어요. 가장 큰 죄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죄들이지.
우리 하나님이 다윗도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데, 우리는 정말 말씀을 알고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 교회를 지켜온 주의 용사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귀한 분들이세요. 절대 이 자리 떠나지 마시고 계속 지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정말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가 어렵다면서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애통하며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다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떤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똑같이 주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다는 주를 부인하고 팔아먹었지만 스스로 자책감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말씀이 생각나서 정말 다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은 십자가에 바로 매달,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는 그 제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 대처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베드로처럼 부인했지만 더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서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 죄 짓고 살잖아, 그죠? 목사님 저도 보니까 부끄럽고 한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우리가 자꾸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자책하지도 말고 교회를 떠나지도 말고 베드로처럼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고 나서 자꾸 자책하고 나는 이 집에 안 되겠다, 이 집에 가족의 구성원이 안 된다고 집을 뛰쳐나가는 자녀가 좋습니까? 맨날 잘못했다고 징징 우는 자녀가 좋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살아서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좋겠어요. 그죠? 이 복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듣고 깨닫고 읽히고 지키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을 왜 우리한테 주세요? 듣고 읽고 깨닫고 지키라고.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듣고 읽고 깨닫고 지키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베드로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봉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이 수제자가 된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니까 통곡했다. 그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 통곡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통곡 못해요. 애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우리는, 말씀 있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죄를 범해도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도 실수하는데 실수할 수 있어요.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그 주저앉지 마시고 더 잘하면 됩니다. 아멘. 더 사랑하면 됩니다. 더 사랑합시다. 예.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로 정말 여러분이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내 교회를 지켰잖아요, 목사님을 지켰잖아요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세요. 오늘 이 다윗은 정말 주의 종을 지켜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교회를 지키고 주의 종을 지키는 용사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 교회 지켰잖아요, 주의 종을 지켰잖아요, 그 저를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우리 자자손손 지켜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우리 구합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힘있게 정말 신앙생활하고 이 어려운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 머리 보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만 보고 갑시다. 위기가 기계가 되고 화가 번화히 복이 되고 전화비보 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역전되리라 이 축복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습니까? 모두 다 힘내시고 할렐루야. 힘들다 말하지 마시고 우리는 믿는 데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데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모두가 힘있게 일어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